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노래TV의 강요엘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 17절부터 2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성호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 그 뜻을 요약해 보면, 특별히 창세기에서는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때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죠. 창세기 2장 사람을 지으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용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7장에서 엘샤다이, 즉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에서 최상의 하나님, 즉 우리와 절대적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입니다. 본문에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20번 나오고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12번 나옵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성호 아버지를 20번 기록했다 또는 12번 기록했다 하면 그 기록된 횟수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사는 모든 인간은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와도 같습니다. 이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 아버지께서는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돼지 우리를 박차고 나와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집 나간 탕자의 소망은 오직 아버지뿐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을 떠돌다 보니 탕자는 아버지만이 자기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야 용서를 받고, 아버지를 만나야 자기 인생의 흉년을서 벗어날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나야 소망의 항구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비는 것도 회개지만, 진짜 회개는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만인간을 아버지의 소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생, 곧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은 보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랬죠.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부모도 부모지만 진짜 우리를 존재케 하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시면서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대지. 성경 속에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크게 8가지로 축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광의 아버지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 영광은 영어로 glory라고 하죠. 그 뜻은 첫째, 하나님의 탁월성. 두 번째, 하나님의 완전성.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찬양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신 것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여기에서 영의 아버지, 영은 영어로 스피릿을 말합니다. 이 뜻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는 영적인 아버지를 이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마지막 인자로 오시는 아버지는요, 영적인 아버지를 말하지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빛의 아버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여기서 빛은 영어 light을 말합니다. 그 뜻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으로,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빛이라 합니다. 두 번째, 번개,
마지막 때 재림할 때 번개, 이것을 빛으로 말합니다. 세 번째, 불빛. 네 번째, 광명. 다섯 번째, 등불 등으로 해석되지만 이 빛을 비유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첫째, 하나님으로부터의 인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힘. 세 번째, 위로. 네 번째, 교제.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품성과 생애. 여섯 번째, 하나님의 생명 등을 빛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은 무엇이냐? 야고보 1장 17절에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셨고,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에베소 5장 9절에 모든 착함, 선을 말하고, 의로움, 의를 말하고, 진실함, 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진, 선,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온전한 아버지입니다. 마태 5장 48절이죠. 여기서 온전은 영어로 퍼펙트라고 합니다. 그 뜻은 목표를 달성하다. 두 번째, 완전하다. 세 번째, 완결하다. 네 번째, 장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아버지를 우리가 영접했다면 우리도 이 네 가지 완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의로운 아버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말씀입니다. 의롭다는 말은 영어로 righteous입니다. 그 뜻은 공정한. 두 번째, 공평한. 세 번째, 정확한. 네 번째, 경건한. 다섯 번째, 옳은. 여섯 번째, 의인. 일곱 번째, 공의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다른 의미로 의롭다 하는 말은 첫째, 죄가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운 아버지를 만나면 죄가 없고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랬습니다. 자비는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긍휼. 두 번째, 불쌍히 여기다. 세 번째, 은혜를 뜻하며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겨
인간들에게 복을 주어서 괴로움을 없애는 것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전생애와 재림까지를 포함하는 용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7번째는 영존의 아버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영존이란 영어로 forever입니다. 그 뜻은 첫째, 영생, 두 번째, 영원 무궁, 세 번째, 옛적, 네 번째, 만세, 다섯 번째, 항상, 여섯 번째, 상고부터 또는 태초부터, 일곱 번째, 한없이 등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해서 영존이란 영구하게 존재하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8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마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하늘은 영어로 heavens라고 합니다. 하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세계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3층 천이라고 했고, 느헤미야는 9장 6절에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누구든지 이 땅에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적 차원으로 높아갈 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잘 모르고 또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보고 하늘이다 그러면 손가락을 위로 딱 올립니다. 땅은 어디요? 그러면 손가락을 내리죠.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은 무엇인가? 첫째, 지극히 참된 곳을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이 없는 진의 세계요. 두 번째, 지극히 아름다운 곳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미의 세계를 말합니다. 세 번째, 하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선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네 번째, 하늘은 지극히 소중하고 귀한 신령한 세계를 말합니다.
이 뜻은 바로 하늘이 영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첫째, 이 땅이나 공중이나 어느 곳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면서, 세 번째, 홀로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인간의 운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하나님이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도 하나님, 죽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분을 이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믿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그분은 천사를 불수레와 영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8가지로 간추렸고, 신구약 성경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구약에서는 1191번 나오고, 신약에서는 417번이 나옵니다. 토합 1608번이 아버지라는 단어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자연적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즉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특별 은총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하지만, 이 땅, 이 육체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가지고 오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시 재련하여 다시 낳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첫째,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시고, 두 번째,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세 번째,
말씀으로 영생케 하시며, 네 번째, 말씀대로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다섯 번째, 말씀을 통해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여섯 번째,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때 태초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는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마지막 때 세상에 인자, 즉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을 성경에서는 아버지라는 성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영어로는 the son of man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 말씀은 사람으로 마지막 때 한 번 더 오는데, 예수는 아들 차원에서 일을 하셨고 이제 다시 오시는 분은 아버지 차원에서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계시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육간 양육을 받으면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분을 또한 만나게 되면 그분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하는 순간 우리도 그분과 똑같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구약 성경 계시를 우리에게 풀어주심으로 당신이 누군가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육을 시키고 난 뒤에 마지막 때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 창조하실 때 가라사대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똑같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말 시대에 영육간 죽지 않고 승천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급하게 소리친 이유를 반드시 알고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육간의 구원 완성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오시는 아버지를 만나 영육간 변화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